세계 1차 대전 중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독일군 참호우에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을 듣고 있던 저 철조망 너머에 영국군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군들은 참 반가운 신도요, 이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독일군들도 박수로 응하면서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이 합창은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양쪽 편에 있던 군인들은 이 참호에서 나와서 크리스마스 축하, 메리 크리스마스를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는 서로 악수를 하며 기쁨을 나누면서 성탄의 노래를 합창을 했던 거예요. 이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록 전쟁터라고 해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평화와 이들에게 안식의 삶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한 해를 결산하는 끝자락에서 우린 지금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는 유단히도 어려운 일들이 나라 안팎으로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은 말구유였다면 오늘의 성탄은 우리는 어디여야 될까?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에 모셔야 하는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머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주전 6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 없이 메시아를 맞이한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무엇인지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인생의 기회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만이 지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맥도날드는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근데 한 곳을 점포를 개종할 때 무려 470가지의 매뉴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간판이 붙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고 상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실전에서 행동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100m 선수가 단 몇 초를 뜁니다. 그러나 그 몇 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피눈물 나게 준비하는 거예요. 전에 코미디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3분이랍니다. 방송에서 3분 동안 관중들을 즐겁고 웃기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느냐? 일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한다는 거야. 3분을 웃기기 위해서. 그게 자기 인생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근데 이 10처녀 신부 가운데서 5처녀는 지혜로운 자랬고 5처녀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이 뭘까? 준비성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현재 들고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그 옆에 등불에 예비된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현재의 불을 밝힐 기름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나 인생이나 우리의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더디 오는 그 시간,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 현재의 불을 밝히고 있던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기름을 준비하려고 허우둑거리지만 준비하러 가는 사이 이미 다쳤고, 지혜로운 자는 더디 왔지만 불이 등에서 꺼져갈 때 예비되었던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들은 그 기다림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문이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히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성탄은 뭡니까? 말구유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충성으로 준비하는 신앙의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성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은 말구유에 모시고 성탄을 맞이했다면 오늘의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어야 됩니다. 말구유 쑥처럼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도 우리 주님을 모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있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떠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왠지 많은 소유가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쾌락을 즐기면서도 안식과 평안이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셔야 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 한 곳에 방 하나를 비워두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탄은 여러분의 빈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길을 걸어가며 참 평안을 누리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성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대가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은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기뻐서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 때문에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야. 뇌물이. 오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선물. 하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9절에 오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주님이 오시던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곁에 서고, 그리고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둥지를 두고 어둠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지 못하게 죄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방탕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습니까?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둡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여러분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태양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 모시고 빛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이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왜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평안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뭔가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이곳 저곳을 헤매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평안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무속인들이 60만이 넘는다래요. 60만이 넘는 그들에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지성의 첨단을 걷는다는 교수들까지도 가서 점쟁이 운명초락원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 인생의 운명을 묻고, 그리고 부적을 등에 붙이고 단다.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못 찾으면 돼. 운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운명이란 말이 있어요? 지옥 갈 운명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나오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태양을 등지고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평생을 걸지 말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터닝 포인트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 가운데서 걸어가십시오.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앞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평화라고 생각이 돼요. 들려오는 소리마다 어둡고 불안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미래에 대한 평화로운 소식을 들어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탄은 이 땅에 이런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참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근심, 걱정,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그 삶이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하다.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고 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행복의 뿌리가 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도 주님을 모시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이게 서로 평화로워야 돼요. 나라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평화가 어릴 때보다 필요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배부르고 여러분 등 따숩게 이룬 이 경제인데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나라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항상 위협을 해요. 국가 안보는 생명의 생명,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저는 남남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냥 내 편이면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남남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 남북이 복음으로 피 흘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무력으로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재난이 올 때, 연병이 창궐할 때에도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에도 찾아오고, 우리 민족에도 찾아오고, 세계 인류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 그러나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193개국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매일 맞대고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평화야, 평화. 어떻게 하면 인류가 평화로울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는 평화가 멈추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로 와야 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던 날에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주님을 모신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마음에
사랑으로 변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집니다. 문제 속에 답이 보입니다. 인생의 방황 속에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을 우리는 말구유에 모시고 경배를 했다면 오늘의 성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탄에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은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을 여러분 VIP로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이런 성탄이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성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을 눈앞에 두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때에 그 시대나 오늘이나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셨고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